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옆에 계시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가 순서가 조금 바뀌니까 느낌이 이상하시죠? 조금 적응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가 359장을 아십니까? 찬송가 359장.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지만은 찬송가 359장의 제목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곡조는 마치 군가와도 같고 승전가와도 같이 들려서 뭔가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마치 이미 승리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 좋은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곡조와 신나는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의 곡조와는 그런 달리 이 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분투, 싸움과 관련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서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사의 구절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의 길, 이 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가 잘 느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비유할 때에 여러 가지로 비유하곤 하지만 어떤 때는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순례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의 여정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아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과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아갔을 때에는 결국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그 삶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성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이 여정을 나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그 과정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면서 좌절하고야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려는 시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예요.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라는 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리고라는 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예요. 성벽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
그렇다면 오늘 여리고성 정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연구할 때에 찬송가 359장 이 찬양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이 찬양의 제목으로 해야겠다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아니 이상하게도 이 찬양의 가사 1절, 2절, 3절까지 있는데 1절, 2절, 3절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 359장 1절의 가사를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는데 왜, 무엇이 두려워서 거기에 서서 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성으로 두 번째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죠?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셨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해 봤을 때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못해. 우리는 못 들어가. 이길 수 없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1세대, 두려워 떨었던 그 1세대가 모두 죽어 없어질 때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어요. 실패의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여정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장애물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장애물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머뭇머뭇 지체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담대히 우리의 걸음을 지체 없이 움직여 나가야 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앞길에, 우리 앞길에 놓여 있는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죠. 두 번째 도전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용기를 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굳세어라, 용감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어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천성을 향한 그 여정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두 사람이 그냥 배를 타고 건너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강을 건너야 했기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보통은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을 만큼 얕은 물이 있는 먼 곳까지 이렇게 돌아서 한참을 돌아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백성들에 앞서서 요단강에다 발을 담그자, 그냥 앞으로 그냥 직진해서 나가자, 그 강이 절단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흐르던 강물이 둘로 갈라져서 길이 생긴 거예요. 강이 흐르지 않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발을 담궜을 때에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다른 길에도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니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려서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런 소식들이 그 주변에 있는 적들에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세상에 그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여겨지는 자연의 섭리마저도 역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에 그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도시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성이었어요. 여리고는 예로부터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성읍이라서 일찍부터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발달된 도시 성읍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곧 굉장히 방어 시스템이 견고하게 잘 갖춰져 있는 성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가파르고 높은 언덕 위에 성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높고 튼튼한 성벽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었던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성읍이었던 이 여리고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접했을 때에 겁을 집어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6장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이 농성전을 펼치기로 작정한 거예요. 농성전이라는 것은 성 안에다가 이렇게 문을 닫고 방어하는 것을 농성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성은 요새라서 너무나도 튼튼하고 방어가 잘 돼 있어서 안에서 걸어 잠그면은 웬만해서는 정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안에서 농성하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주변의 도시들과 나라들이, 이 동맹국들이 도와주러 올 테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안에서 성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아주 좋은 전술이고 병법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여리고 사람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리고 사람들은 계산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일종의 전쟁 계획이겠죠. 내가 너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러니 전투 가능한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들이 6일에 걸쳐서 성벽 주변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이 성을 7번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모두 함께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전쟁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 계획이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지세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솔직히 어떻게 들리세요? 황당무계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아니, 이런 계획을 듣고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답 안 한 이유는 다들 의심이 됐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농담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이걸 지금 전쟁 계획이라고 내놓은 것인지 헛소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말한 사람, 이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허무맹랑하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황당무계하고요, 상상 불가능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계산으로, 심지어 자연의 법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들었을 때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되겠냐?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휴,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플랜 B를 마련해 놔야 되겠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때때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나는 급해 죽겠고 지금 당장 또는 내일 당장 해결 안 되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은 마치 남의 일인 듯이 너무나도 여유로우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아니,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번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려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신뢰, 무조건적인 믿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런 황당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받은 여호수아는요, 즉시로 나가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전투를 할 수 있는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는 외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성을 돌아라. 말 그대로 노빠꾸입니다. 빠꾸가 없어요. 싸울 만한 군인들 중에서 무장한 정예병사들은 선발대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를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따르고요. 그리고 후발대로 나머지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정작 이 군대가 하는 것이라고는 고작 성벽을 도는 것이 다였어요. 성벽을 날마다 도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와 열을 딱 맞춰가지고 성벽을 도는 거예요. 아침 구보하듯이. 이야, 이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성의 침투 계획이나 성문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 계획을 짜도 모자랄 판에 그냥 성벽 투어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모습을 보고, 성벽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놈들 미쳤다, 비웃었을 겁니다. 정신 나갔다고 말이죠. 찬송가 35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그 길은 험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와 기준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짓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바보라고요, 멍청이라고요, 병신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알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얼마나 손해보는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낭비 같은 짓인지, 그런 것이, 이런 행동이 나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많이 내리지 않는데 딱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외치라 하시는 그 날에 외쳐라. 여러분, 침묵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 때에는 침묵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에는 침묵하시길 바라요. 남들이 바보라고 놀릴까 봐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맞는가? 아닌가? 이게 맞는가? 이게 틀린가? 이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의심을 하게 돼요. 여기 가서 이 사람을 붙들고 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저기 가서 저 사람을 붙들고 이게 맞아? 라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라고 묻고 또 묻다 보면, 질문하다 보면, 물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돼요. 나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혼자 질문하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질문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을 많이 해보니 아닌 것 같아. 진짜 아닌 것 같아. 점점 내 안에 불안이 싹트고 역시 이건 아닌 것 같아 생각하게 돼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냥 걸어라, 나아가라, 돌아라. 천성을 향해 의심하지 말고 걸어가라 라는 명령인 거예요. 침묵하라는 명령은.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에 소리쳐 외쳐라 명령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또한 완전하셔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때론 우리들의 생각과 상식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때가 나의 계산과는 틀릴 때도,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송을 미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벽을 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의 성벽을 매일 빠지지 않고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번 성벽을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 높여서 함성을 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묵묵히 7일 동안이나 수행했을까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전쟁 계획을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의심하여서 믿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의심하지 않았고 천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에 정말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비웃던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천혜의 요새요, 견고한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벽이 정말 뚱딴지 같게도 함성 소리에, 소리치는 것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무너진 성벽을 넘어서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행동은 이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진멸해야 돼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진멸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넘어서 도시 안으로 들어가 점령을 시작한 군사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 가리지 말아라. 소나 양이나 나귀와 같은 가축 살아있는 것 가리지 말아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 말살하여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완전한 말살. 굉장히 잔인하게 들리시죠? 사랑과 자비가 없다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는 자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멈칫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비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앞에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를 막아서도 안 되는 그 각오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가 하는 질문을 해요. 왜요? 도덕적인 잣대로 살펴보니 너무 잔인해 보여서일까요? 윤리적인 잣대로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여겨져서일까요? 어린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가축은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생각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가치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것들보다 훨씬 위에 있고 초월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길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앞길을 막는 것이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향하는 이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길을 막아서는 것이 그런 어려움들 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크리티컬한 것은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에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앞길을 막아섭니다. 도덕이요, 윤리요, 인권이요, 마치 좋은 것인 양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막아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회유하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길에,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세상의 가치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선이고 진리이며 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준비시키실 때에 누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진입할 때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내 아들과 내 딸들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그런 연민 또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결혼하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의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결국 심판받고 나라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사랑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들과 혼인했다가 우상들이 마구마구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다 멸절시켜라 명령하신 데는 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만 들어와도 금방 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순결함,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그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거든,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거든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다리를 잘라버려라. 자비가 없습니다. 잔인하게 느껴지죠. 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눈 없고 손 없고 발 없이 천국을 가는 것이 지옥을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천성을 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막아서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싸움을 싸우되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말이죠. 인간적으로 안타깝다고 봐주고 도덕적이지 않다고 봐주고 인권적이지 않다고 용인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는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진멸해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359장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다 가기 전에, 그러니까 천성에 다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조그만한 틈이라도 보이면 우리를 그 길에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에서 넘어뜨리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길을 끝마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그 길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는 우리 손에서 들고 있는 칼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하고 이겨야만 하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을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의 마지막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이,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려고 기다려 서 있는 그 천성문만 바라보며 우리는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줄로 요약합니다. 첫째,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눈앞의 어려움을, 눈앞의 장애물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산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눈앞에 적들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지배하고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진멸하십시오. 우리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을 살아갈 때에, 이 길을 달려갈 때에 이 세 가지만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성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계획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때로는 눈앞의 장애물로 인하여 불안하여 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어 의심하며 욕심과 타협으로 진멸하지 못하고 늘 어려운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천성을 향해 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여정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눈앞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진멸하며 담대히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